은혜를 떠나지 마라라는 주제로 오늘 추수감사주일 메시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갈라디아서의 또 말씀과 연결해서 우리가 좀 오늘 말씀을 볼 텐데 우리가 이제 한 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오늘 또 특별히 우리가 이 은혜에 대한 이 은혜의 복음을 계속적으로 나누면서 또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게 됐는데, 또 특별히 다른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이 메시지를 나누기보다 오늘 또 우리 갈라디아서에 있는 이 메시지를 가지고 또 짧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감사하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여기에 보면 은혜를 속히 떠난 사람들에 대한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은혜를 우리가 떠날 때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가 은혜를 떠날 때, 은혜를 떠난 자들의 특징은 감사할 수 없습니다. 감사는 여러분, 감사는 누가 할까요? 감사라는 건 은혜 받은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는 우리말로 은혜지만 쉽게 원어적으로 표현하면 선물이란 뜻입니다. 선물, 그죠? 여러분, 선물을 받은 사람들의 반응은 당연히 뭐예요? 감사합니다입니다. 언제나 선물을 받기 때문에 감사합니다라고 고백을 하죠. 지나가다가 선물을 받고, 지나가다가 뭔가를 호의를 받고, 또 나의 친구에게, 나의 부모에게, 또는 나의 주변의 사람들에게 선물을 받을 때 여러분 응당 나오는 반응은 당연히 감사해요. 사실은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선물이기 때문에 선물 받은 사람들의 특징은 언제나 감사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모든 것이, 그래서 은혜라는 것은 모든 것이 나에게 다 선물 같고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그러면 이 말은 모든 것이 나에게는 감사의 제목이 된다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제 추수감사주의를 보내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떠신가요?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라는 고백이 나오고 있나요? 모든 것이 정말 주님께 감사할 제목입니다. 고난이 있었던 것도 감사하고, 또 적절한 시험이 있었던 것도 저에게는 감사의 제목입니다. 이런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해요. 여러분, 이게 바로 어쩌면 은혜의 핵심입니다. 은혜만을 누리는 자의 삶의 열매는 바로 뭐라고요? 감사가 맺혀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은혜를 떠나서, 오늘 나온 것처럼 은혜를 떠나서 다른 복음, 율법을 섞고, 그리고 또 자신의 행위를 섞고, 또 자신의 노력을 섞어가는 이런 다른 복음으로 떠날 때 맺어지게 되는 결과가 뭘까요? 여러분, 자신의 공로가 섞이고, 또는 대가 지불의 복음, 그죠? 내가 이만큼 한 만큼 주님은 나를 축복하실 거고, 내가 이렇게 주님께 한 만큼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또 내가 그래서 이렇게 주님께 하지 않으면 주님은 나를 향한 사랑을 거두시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주님은 나를 향해서 은혜를 주시지 않을 거야 라는 생각이 우리에게 들어올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찾아오겠어요? 감사가 더 크겠습니까? 아니면 불안과 두려움이 커질까요? 당연히 불안과 두려움이 커집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그것이, 우리 지난주에 아브라함 로마서의 말씀도 얘기했잖아요. 일한 사람이 받는, 대가로 받는, 삭슬 받는 게 은혜가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한 만큼 받지 못한다라고 느낄 때, 그러나 하지 않았음에도 받는 것이 선물이라고 하죠. 여러분들이 열심히 알바를 해가지고 하루 9시간 시급으로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임금을, 그날 일당을 받았을 때 여러분들이 그 주인에게, 사장님에게 오늘도 저에게 이런 선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물을 받았습니다 라고 얘기하진 않죠. 왜? 내가 한 만큼의 대가를 그냥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떠나게 되면 비교의식이 생기고 정죄의 시선이 찾아오며 불안과 두려움이 나에게 찾아옵니다. 모든 것에 언제나 초라해지고 모든 것에 조급해져요. 이것이 은혜를 떠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은혜를 떠난 사람들의 삶에는 더 이상 축제가 사라집니다. 축제는 끝이 나고 전쟁이 시작되겠죠. 기쁨은 끝이 납니다. 평화는 끝이 나고 전쟁이 삶 속에 끊임없이 시작됩니다. 그러나 은혜를 고백하는 사람들의 삶에는 날마다 평안이며 날마다 감사이며 모든 것이 천국의 삶이 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중세 시대의 수도원에서 교육하는 내용 중 하나가 그래서 감옥과 수도원의 차이를 가르치는 거였대요. 수도원에 뭔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온 사람들에게는 감옥과 수도원의 차이를 가르쳤대요. 그 차이 뭐냐면 겉으로 보면 수도원이나 감옥이나 별반 다를 바가 없어요. 외부와 차단되어 있습니다. 한번 들어가면 나오기가 어려워요. 자유가 없습니다.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수도원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감사가 있고 찬양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은 천국이라는 거죠. 감옥은 원망과 탄식과 후회와 불평과 불만이 있어요. 그래서 그곳은 지옥이다. 이렇게 차이를 가르친대요. 그러면서 이렇게 덧붙인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수도원에 왔다 할지라도 감사가 없다면 이곳은 당신에게 감옥이 될 것이고, 감옥에 갔다 할지라도 당신에게 감사가 시작된다면 그곳은 당신에게 천국이 된다 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은혜를 떠났다라고 하는 단어는, 갈라디아서에 나온 이 떠나라는 단어는 변절자, 배신하다 이런 뜻으로 사용되는 단어예요. 여러분, 이 은혜를 배신하여 배반하면 이제 뭐예요? 여러분, 죽음이죠. 근데 은혜를 떠나게 된 사건이 언제 시작됐나요? 에덴 동산에서 최초의 인간이 아담과 하와가 이 은혜를 결국 떠나게 됐죠. 하나님을 떠나서 배신하여 죽음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세계에 이 은혜에, 하나님의 은혜로 만들어진 이곳에 인간의 주권, 그리고 인간의 뜻, 인간의 공로가 추가된 것 자체, 내가 내 마음대로 살기로 결정한 것 자체가 죄의 시작이었어요. 여러분, 결국 에덴 동산을 떠났다는 거, 그들의 삶에는 결국 두려움과 어려움과 근심과 죄악과 아픔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국 에덴 동산을 떠난, 은혜를 떠난 사람들의 결말은 죽음이고 두려움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님이 은혜로, 선물로 우리에게, 우리의 어떠함과 관계없이 모두에게 영원한 구원과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우리에게 다시 회복시키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과 어떠함과 관계없이 은혜를 떠나게 될 때 우리는 감사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고,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언제나 감사를 고백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은혜에서 떨어진다, 은혜에서 멀어진다, 은혜를 떠난다라는 것은 여러분, 물리적인 어떤 멀어짐을 상징하지는 않죠. 물리적으로 떠난다라는 느낌이 이렇게 막 도망치고 물리적인 멀어짐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어떻습니까? 물리적으로 가까울수록 우리는 사실 은혜에서 더 멀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가까운 사람일수록 우리는 은혜를 잊어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가까이에 있을수록 우리는 표현하기를 힘들어합니다. 부모, 그리고 또 나의 형제, 또 나의 가까이에 있는 가족들, 또 가장 여러분, 또 우리가 감사해야 될 우리의 가까이에 있는 부모님, 그리고 또 나의 형제 자매, 그리고 또 공동체 안에서 나를 정말 사랑으로 지금까지 지지해주는 또 나의 가까이에 있는 리더, 그리고 또 나의 형제 자매들, 또 오래된 영적 가족들에게 가까이에 있을수록 여러분, 사실은 물리적으로 가까이 있지만 결국 우리는 멀어지기가 더 쉬운 것 같아요. 오래된 관계일수록 표현하는 것을 잘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다 알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죠. 흔히들 제자들도 와가지고 한 번씩 와서 얘기합니다. 목사님, 제 마음 아시죠? 이렇게 얘기를 꼭 해요. 그러면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아니, 몰라. 표현하기 전엔 몰라. 알 수 없어.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다 알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모든 게 어느 순간 어때요? 당연해집니다. 당연해졌기 때문에 우리는 가까이에 있을수록 감사가 사라집니다. 은혜에서 점점 떠나게 되는 것이죠. 당연해진다는 건 여러분 뭘 의미합니까? 내 마음에 감사함이 사라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 또
가족 안에서, 부부 관계에서 감사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미리 이제 저희 아내에게 아침에 일어나서 미리 감사를 하고 왔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 또 여보에게 오늘은 추수감사절이야. 올 한 해 동안 당신이 있어서 너무 감사했어. 당신이 있어서 정말 너무너무 감사해. 나를 늘 용서해줘서 고마워. 당신의 은혜에 감사해. 이러면서 감사를 이제 고백했어요. 여러분, 가깝고 오래될수록 풍성할 수 있는 비결은 여러분 뭐예요? 은혜를 떠나지 않는 삶이에요. 감사를 고백하는 거죠. 사랑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절인데 하나님께도 감사를 드리지만 여러분들의 부모님에게, 또 여러분들의 가까이에 있는 당연해졌던 여러분 주변의 감사의 조건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여러분 감사를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부끄러워도요, 여러분이 감사는 서로를 행복하게 합니다. 모든 것을 풍성하게 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래요. 나이가 들어도, 아무리 모태신앙이어도, 나이가 들어도, 아무리 신앙의 경력이 오래되어도 충만한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점점 더 성공해 갈수록 겸손한 사람들은 누굴까요? 하나님이 축복을 더 많이 주실수록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은 누굴까요? 아무리 시간이 오래 지나도 빛이 나는 사람들은 여러분 누구일까요? 날마다 은혜의 감격 안에서 감사를 고백하고 찬양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상황, 어떤 삶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들에게는 뭐가 있나요? 감사와 찬양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느 순간 우리에게 이 은혜가 당연해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뭔가 더 특별한 것을 내가 원해야 되고, 뭔가 나의 인생에 내가 원하는 것들을 줘야만 될 것 같고, 이 은혜가 어느 순간 나에게 무뎌지기 시작할 때 모든 것의 의미는 여러분 어떤 줄 아세요? 우리가 은혜에서 떠날 때 나의 일상의 모든 것의 의미는 제자리를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모든 일상이 제자리를 벗어나요. 내가 왜 여기에 있지부터 시작해서 나는 뭘 해야 되지? 내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맞는가? 또 내가 굳이 이런 식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나는 왜 이 사역을 하고 있지? 나는 왜 이렇게 해야만 하지? 하는 생각들이 머릿속에, 은혜를 떠난 사람들의 생각은 모든 것의 의미가 제자리를 떠나기 때문에 방황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혼란스러워집니다. 그리고 내가 있는 곳을 떠나서 자꾸 방황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요. 저곳에는 뭐가 있을까? 저기에는 뭐가 있을까? 저 사람을 만나면 어떨까? 저곳에는 어떤 새로운 은혜가 있지 않을까? 이런 것을 하면서 인생이 방황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를 완전하게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날마다 우리가 자리 잡고 있을 때, 구원의 감격 안에 있을 때, 감사 안에 있을 때, 여러분 비로소 내가 있는 곳에서의 정체성과 의미를 찾게 됩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정체성이 분명해지기 때문입니다. 내가 있는 곳에서 자리를 지키고 믿음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내가 있는 곳에서 감사가 터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믿음으로 오히려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충만한 사람들은 누구냐면 날마다 더 큰 능력을 받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날마다 은혜를 떠나지 않고 또 나에게 날마다 은혜 주고 계신 하나님 앞에 구원의 감격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입니다. 날마다 새롭고 날마다 감사할 수 있는 것.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 가까울수록 우리가 은혜를 고백하기가 쉽지 않아요. 어느새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자꾸 매너리즘에 왔다고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은혜로부터 떠나 있기 때문이죠. 다른 이유가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여러분 자리를 붙들고 서서 여러분들의 입술에 찬양이 날마다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이 잘 나가다가 큰 죄악에 빠져서 넘어집니다. 죄악에 빠져서 간음을 하고 큰 죄를 짓게 되죠. 그리고 나단이 와서 다윗을 책망하고 다윗이 그 자리에서 이제 회개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회개하면서 다윗이 지었던 시가 이제 시편 51편의 시입니다. 근데 죄에 넘어진 다윗이 그가 구했던 한 가지의 기도의 제목이 있었어요. 그가 구했던 기도의 제목이 무엇이었나요? 51편 1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그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멀어졌고 내가 다시 죄에 무너진 원인 중 한 가지는 구원의 감격이 사라진 이유였다. 하나님을 향한 구원의 감격, 구원의 감사, 구원의 기쁨이, 감사가 사라진 삶. 결국 이것이 내가 다른 것을 추구하고 다른 것을 찾고 다른 것으로 채우고 다른 것을 향해 달려가게 만든 원인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혹시 다른 것을 향해 달려가고 있나요? 다른 이것 말고 다른 것도 얻고 싶고 다른 재미도 추구하고 싶은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있나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에 구원의 감격이 다시 회복되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비로소 여러분들의 삶에 날마다 감사가, 기쁨이, 주님의 은혜가 넘쳐 흐르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입술 가운데,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주님의 구원의 감격이, 주님의 구원의 감사가 날마다 여러분 터져 나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오늘 또 특별히 또 이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주님께 감사할 조건들, 우리가 1년간에 우리가 감사의 제목들을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쓰셨고, 감사의 조건들을 찾다 보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내년에 미리 주님 앞에 믿음으로 감사를 심는 시간인데, 여러분, 오늘만이 아니라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제목들이 매일매일 여러분들의 큐티 가운데, 여러분들의 기도의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어른이신 한경직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이제 이미 소천하셨는데, 한경직 목사님이 1981년 자서전 나의 감사라고 하는 자서전을 구술하시면서 거기에 이렇게 쓰셨어요. 올해로 내 나이 80인데 지나온 삶을 돌아보며 가슴에 사무치는 것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격스럽습니다이다. 몇 번이고 말해도 부족한 감사합니다가 나의 진심 어린 고백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고 너무 넓고 너무 높고 너무 깊고 너무 위대하다. 그리고 그 책에서 이렇게 계속해서 고백하십니다. 나이가 많아지니까 과연 과거를 더 많이 생각하게 된다. 더구나 이 세상에서 살 날이 별로 남지 않은 존재라는 걸 기억할 때면 자주 지나온 인생을 돌아보게 된다. 나의 인생을, 지나온 80의 인생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무엇일까 생각하다가 떠오르는 말이 감사였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지난 시간들, 후회도 되고 고민도 됐지만 지난 시간들을 돌아봤을 때 정리하면 후회가 아니라 감사라고 고백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 부분을 제가 이렇게 떠올리면서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1년을 오늘 추수하는 이 추수감사절처럼, 여러분, 한경진 목사님이 80을 넘어서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쓰시는 이 고백들이, 이 장면이 마치 인생의 추수감사절을 보내는 모습처럼 느껴졌어요. 그렇게 80의 인생, 거의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느끼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고백의, 감사의 고백이 인생의 추수감사절 같은 거죠. 그러면 꼭 우리의 인생이 비슷할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이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날은 어쩌면 우리에게는 그날이 심판의 날이라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주님이 다시 오셔서 심판받는 그날이 마치 오늘 이 추수감사절과 같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주님 앞에 설 때 결국 고백할 수 있는 건 감사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어쩌면 이런 추수감사절처럼 되어 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 분명하게 주신 마음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바로 그렇다라고 한다면 결국 이 한경진 목사님의 인생을 마무리하는 시간이 마치 추수감사절 같다면,
오늘 우리가 1년을 주님 앞에 마무리하는 이 추수감사절의 시즌 앞에 우리가 고백할 게 감사뿐이라면, 그리고 우리가 결국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우리의 고백도 추수감사절처럼 결국에 감사와 찬양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하루의 삶도 날마다 마무리할 때 추수감사절과 같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하루를 살면서 마치는 그 시간, 언제나 주님의 은혜 앞에 있음을 고백하며 여러분 감사를 고백하는 거, 매일매일 하는 고백이 결국 내가 인생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하게 될 고백이 되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 은혜를 떠나지 말고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을 여러분 날마다 고백하며 여러분 잠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제 하루를 마치며 여러분 어떤 고백을 하셨나요? 또 지금 혹시 추수감사절이지만 지금의 여러분들의 시즌은 어떤가요? 고난이 있을 수 있고 또 조급하고 답답한 어떤 환경 가운데 있을 수 있고, 여전히 내 힘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와 또 죄의 문제와 어려움들 가운데 있는 혹시 지체들이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가 어디에 있음을 여러분 보셔야 합니까? 우리는 여전히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보셔야 합니다. 그 은혜로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속하셨고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셨고 그 은혜 안에 두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이 은혜를 여러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이제 좀 마무리하고 싶은데, 여러분 특별히 이번 주에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을 보내면서 정말 이 은혜를 묵상하면서 결국에 이 날마다 있는 이 감격, 감사, 특별히 이것을 묵상할 때 이번 주엔 저에게 더 큰 감사가 밀려오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뭐 금요일에도 좀 나눴었지만, 특별히 이번 주에 우리 교회에 우리 이제 백하은 자매가 이제 부부인데, 이 백하은 자매가 이제 아이를 잉태했다가 이제 11주가 됐는데 이제 아이가 유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너무 우리가 축하해주고 기뻤는데, 이제 이번 주에 일어난 소식이었어요. 추수감사절이 있는 이 주에, 그죠? 주님께 감사를 고백하는 이 주간에 그런 정말 이렇게 감사를 드리기 쉽지 않은 그런 사건이 이제 그 자매의 삶에 찾아왔어요. 그래서 아이가 이제 초기가 아니기 때문에 유산이 되었어도 이제 수술을 통해서 이제 유산을 해야 하고 아이를 이제 꺼내야 하는 그런 수술을 받아야 했어요. 근데 이제 이 수술을 이제 빨리 받아야 되는데, 이 수술 날짜를 바로 잡지 않고 이 자매가 이제 수술 날짜를 내일이죠. 이제 월요일로 잡았어요. 그래서 왜 빨리 안 하고 월요일에 잡았냐 물어봤더니 이제 리더가 저에게 얘기해 주더라고요. 이제 셀 리더인데 자신의 영적인 자녀들 그리고 영혼들을 위해서, 그리고 금요일 예배와 또 오늘 이 주일 예배와 또 오늘 드리게 될 이 주일 셀 모임을 위해 자신의 영적인 자녀들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영혼들을 섬기고 그리고 수술 받고 싶다. 그래서 수술 날짜를 바로 받지도 않고 며칠이나 뒤로, 그게 주 초에 이제 있었던 일인데 일주일이나 연기를 해서 수술 날짜를 월요일로 잡게 됐대요. 여러분 제가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번 한 주 추수감사주일인데 제 안에 이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계속 기도하면서 또 우리 하은자매를 위해 기도하면서 또 묵상하면서 또 특별히 이번 추수감사절을 보내면서 제 안에 정말로 감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어요. 제 안에 정말 믿음과 사랑과 은혜가 제 안에 밀려옴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이 부분을 나눠도 되겠냐고 그래서 일부러 물어봤어요. 제 안에 느껴진 이 감동들, 왜 주님을 향한 감사가 터져 나왔습니까? 제 안에 이 하은자매의 믿음을 통해 제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는 은혜가 제 안에 이번 주에 임했기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의 정말 사랑이 저에게 믿어지는 은혜가 있었어요. 어떤 은혜가 저에게 믿어졌냐면 하나님이
자신의 독생자 아들을 버리고 나를 대신 자녀 삼으신, 나를 선택하셨다라는 은혜가, 믿어지는 은혜가 우리 하은자매의 믿음을 통해 저에게 계시되었어요. 그죠? 자신의 육신의 자녀가 유산되어서 죽게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자녀들, 영혼들을 위해서 그 시간들을 내어서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겠다라는 그 결단, 하은자매의 그 믿음을 통해 제 마음에 하나님의 감동이 임해오기 시작했어요. 정말 내가 정말 너를 사랑해서 내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고, 나랑은 아무 상관없는, 나와는 아무 상관없고 심판받아야 되는 너를 내가 선택해서 너를 내가 자녀 삼았다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거짓이 아니고, 정말 뻥이 아니고, 그냥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 우리의 삶에 함께하고 있는 주님의 사랑이구나. 그 십자가의 사랑이 오늘도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주변에도 언제나 함께하고 있는 사랑이다. 자신의 자녀를 포기할 만큼 나를 사랑하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하은자매의 그 작은 믿음 안에서 저에게 계시되었어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그 셀에 저는 이제 주님의 기름 부음이 임할 거라고 확신합니다. 우리 하은자매의 셀에 십자가의 은혜와 기름 부음이, 그 셀 안에 십자가의 사랑이 강력하게 임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하은자매의 믿음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은혜가 그대로 담겨있기 때문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사랑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찾고 있나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나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그렇게 인생을 불평하고 원망하고 아직도 여러분 스스로를 괴롭히고 있나요? 여러분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사랑은 어디에서 확증되었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을 십자가의 아들을 달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위해 확증해 주셨어요. 여러분 오늘 이 추수감사절에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사랑이 은혜를 떠나지 않고 여러분 있는 자리에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으로 충분합니다. 그 은혜가, 그 사랑이, 그 감사가 여러분들의 셀에,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부어지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 여러분 머무십시오. 주님께 구원의 감격이 날마다 있게 하여 주십시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해 드리길 원해요. 여러분 우리가 드릴 예물을 위해 이 시간 좀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가 마지막 예물을 위해 기도하겠지만 특별히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심을 오늘 추수감사 예물을 위해 함께 축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쓰신 또 믿음의 제목들을 붙들고 우리가 이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 먼저 축복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드려질 주님 이 예물을 주님께 축복합니다. 하나님 주님 안에 주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고 주님의 사랑이었고 주님의 계시였으며 주님의 뜻 안에 있었음을 인하여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2022년도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은혜 내려주셨기에 주님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있습니다. 고난도 감사합니다. 시련 또한 감사합니다. 내 생각으론 이해할 수 없었던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은혜임을 고백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고 2023년 우리가 여기에서 머물지 않고 더 나아가 믿음으로 취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2023년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것이고 주님 저에게 주신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될 것이며 하나님이 주신 꿈과 믿음과 예언이 성취될 것이며 언약과 말씀이 있는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오니 주님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이 시간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심습니다. 주님 이 예물 위에 역사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 임재하여 주시고 주님 이 예물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일어나 함께 기도합시다.